자, 우리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대강절 성경 공부 첫째 시간으로 오늘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눌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4주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잘 알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중에 우리의 삶을 피곤한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힘으로 또 이 시간 충만되고 또 충족되어지며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4주간 매주 수요일 8시 반부터 이제 대강절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 4주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또 정말 더 자세히 또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만나는 또 그런 귀한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찾으시고 또 그다음에 또 많이 또 이렇게 노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어디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할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뭐 우리가 들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뭐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지만 어떨 때는 그거 그냥 어렴풋이 알 때도 많이 있죠. 어렴풋이 알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그냥 넘겨 짐작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곳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300여 곳에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00여 곳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뭐 이제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는 좀 확대된 것도 있고 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기 전부터 벌써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있어졌고 그 창세기에 특별히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있기 전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의 어떤 그런 원형적인 모습, 그 최초의 복음의 어떤 그러한 것을 제시하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원시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책 가운데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 책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 모든 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 뭐 어떤 성, 어떤 도시, 어떤 지명 이런 것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약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델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들, 이게 모델은 본체는 아니죠. 본체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구약의 뭐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의 방법도 그렇고 모든 이런 것들이 왕의 그런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지도자들이 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델로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예표, 뭐 어떤 상징성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찾으신 분은 무조건 그냥 빨리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누구 눈치 보실 거 없이 먼저 찾으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면 돼요. 난 읽었는데 다음 사람 읽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양보하지 마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찾으신 분이 무조건 빨리 읽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실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것 중에서 이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오늘 3장 15절이 말씀하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께서 그 원수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오늘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복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하신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시기 위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과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대표적으로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는요, 우리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주시죠.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오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은가요? 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죠? 상황을 얘기해. 어느 상황 때 어린 양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렇죠? 나올 때에 이제 첫 유월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난 모든 첫것, 짐승도 물론이고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게 될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불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다음에 레위기 8장 1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그 레위기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그 규례에 대해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면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끌고 온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예수님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셨죠? 자신으로. 그렇죠. 예수님 자신으로
제물들을 드리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매번 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제사를 이루신 거죠.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그 히브리서 4장 전후로 해가지고 제사에 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4절. 네, 민수기 24장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루시기를. 14장 24절. 24장.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아닌데. 땡. 왜 틀려요? 민수기 14장 28절이라며? 24장 17절. 7절이요? 왔다 갔다 하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여기서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야곱의 별로 오셨다라고 오늘 민수기 24장 17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별을 따라오고 그래서 그 별이 큰 한 별이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한 마구간에 비추더니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예수님은 야곱의 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8절이요. 신명기 18절. 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랬어요. 여기서 너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너 같은 선지자. 누굴까요? 너 같은 선지자. 이게 지금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인데 너 같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누굴까요? 신명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 네, 맞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그러니까 나라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중요한데 그때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때는 이게 족장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한 작은 부족이에요. 족장의 시대를 살았었는데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머물면서 이들이 이제는 족장을 넘어서 이제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커다란 한 나라가 될 대규모 숫자가 되죠. 그때에 이제 비로소 어떻게 보면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시작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시작, 원래적인 시작은 이제 아브라함 때에서부터지만 실질적인 시작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옴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한 가족적이고 이런 어떤 족장 중심의 족장 시대를 살았다면 애굽에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족장 시대를 이제는 지나서 이제는 한 나라가 되는 나라의 규모로 이 세워지게 되는. 그러므로 그 모세의 역할이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렇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게 변화되시고 구름이 내려오고 변화되셨을 때 그때의 구약의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두 인물들 이름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모세하고 예레미야인가? 모세는 맞았어요. 모세하고 이응으로 시작하는 것도 맞았어요. 예. 엘리야. 그렇죠. 예. 모세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모세가 나왔다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모세가 행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걸 잘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인간적인 것만 놓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건국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낸 이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 모세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정말 누가 대신할 수 있는 누가 한 것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으신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 그렇죠? 애굽이 이 땅이라고 얘기한다면 애굽이 이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리.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으시니다. 굉장히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다. 근데 모세가 이제 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성경 공부에서도 잠깐 나눴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안에서 산 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나라를 시작하게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렇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런 모세의 이러한 모습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델이 그 안에 모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세의 모습 가운데 모세가 한 모든 것은 아니고 모세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트로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 모든 상함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조심해야 하고 물론 주의해야 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믿음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질병 속에서 살지만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 오늘 이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번에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변종이 남아공에서 나와서 지금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도 그게 지금 확진자가 1명 확인이 됐고 또 그 사람과 컨택한 사람들도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한국도 그 의심 가능한 사람들이 몇 명 지금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걱정되죠. 저는 또 이게 겨울 되니까 조금 환자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 아이들 학교에서 이메일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누가 감염이 몇 명이 됐고 이런 게 땡스기빙이 끝나자마자 이제 숫자가 늘은 거예요. 벌써 매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한 번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지금 땡스기빙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며칠 됐는데 지금 계속 연달아서 와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오고 2명이 감염됐다 그러고 또 스태프도 감염됐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연락이. 그거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사람 마음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마치 노뱀에 물린 자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모세와 같으신 분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그 사역들 있잖아요. 주님의 3대 사역 뭘까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죠? 선포하는 거. 그래서 proclamation이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teaching이에요. 그래서 이거 디다시아라 그러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healing,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오늘 그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무리 바이러스가 강해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대강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배우는 것이
알지만 때로는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5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여호수아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냐? 오늘 여호수아를 오늘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어떤 역할이었다면, 구원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군대 대장과도 같은 역할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 특별히 그 여호수아 앞에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원수 마귀를 짓밟으시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그 대장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주님께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는 대장 되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것. 주님이 벌써 싸워서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는 다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싸움의 대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1절. 6절.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프라에 이르러 성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여호와의 사자로 또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로 사사기 6장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룻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오늘 이 룻기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이게 뭐 3장밖에 안 되는데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룻기가 끼어 있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아스 때문입니다.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보아스의 이런 모습 속에서 보아스의 어떤 그런 따스함과 보아스의 그런 어떠한 그 신실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결국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낳죠? 보아스는 누구를 낳을까요? 오벳을 낳고, 500. 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예? 이세. 이세 네, 이세를 낳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어떤 그 역할이, 보아스의 굉장히 룻은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서 어떤 그 보아스,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보아스의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보아스와 같이 유력자로 또 그렇게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에 이 보아스를 주위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보아스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마치 다윗과 같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떤 이런 마음이 다급한, 그래서 정말 그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 이런 오해도 받으시는 그러한 다급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까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쫓기게 되고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게 되는 그런 어떤 다급한 상황에도 놓여 있게도 하셨지만 주님은 또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도 하시는 그러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그 종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가지신 분으로도 오시고 또 한편으로는 다 이기게도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오게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열왕기상 8장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네. 오늘 우리가 지금 한 부분만 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예표할 때 이 성전을
예수님으로 예표합니다. 성전을. 그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소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그렇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성소예요. 근데 전에는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아무나 글로 나아갈 수 없고 아무 때든지 갈 수 없었고 오직 정한 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성소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왜 가끔 이 시오니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뭐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그런 약간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오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습니까? 주님이 성소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성소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인간의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는 다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성전이라는 것, 성소라는 것, 제사라는 것, 이런 이 제사의 시스템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제 다시 오시면 되는데 이 땅에서 다시 무언가 그 옛날의 구약의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있을 때는 그 모델을 이야기해서 했지만 모델이 이제 지나고 본체가 나타났어요. 본체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본체를 두고 다시 모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안식일 교회는 그것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들을 그 구약의 예표들을 오늘 이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 다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옷을 반반 입는 거예요. 구약 것도 조금 입어보고 신약 것도 조금 입어보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한국에서 옛날에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걸 가보잖아요. 모델하우스라는 거지.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실평수와 똑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실평수와 똑같이 뭐 구조를 똑같이 해놓습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 뭘로 지어요? 네? 그 나무로 짓죠. 합판이나 나무로 지어요. 뭐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요즘은 뭐 실제로 한 동을 지어서 뭐 한 층을 모델하우스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 그 강남에 개발될 때에 가보니까 제가 강남에서 신문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중학교 때인데 그때 강남이 개발이 막 시작할 때예요. 그 시작해가지고
강남에 제가 신문을 돌리는데 개발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강남에서 제가 개구리를 봤다니까요. 그 논현동 쪽에서 개구리를 봤는데 그때 뭐 다 아직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가니까 속은 뭐 정말 화려한데 이게 다 나무로 합판으로 지은 거예요. 예, 임시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제대로 진 집에 들어가 살다가 아니야, 나는 옛날에 모델하우스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모델하우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구약에서 하던 걸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좀 근사해 보이고 왠지 이거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뭔가 노력이 좀 빠진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자꾸만 인간을 그런 구약의 율법에 가둬두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복음 안에 살게 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두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복음을 희석하게 하는, 그 복음을 약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얘기에 현혹될 것이 없어요.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소가 되셔서 우리를 성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바로 만인대 제사장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사제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죄사함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가서 사제들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서 사제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고 만들어 놓은 거고, 성경도 누가 읽어요? 본인들은 읽지 않고 또 허락이 되어 있지 않고 사제들이 읽고 사제들만 해석하고 사제들만 그 말씀을 읽고 전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꾸로 다시 거꾸로 가려고 하는, 예? 목사나 사제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로, 족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데, 오늘 그것을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났죠. 그리고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가 이제 500년이 또 이제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다시 또 거꾸로 또 다시 슬금슬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고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 대신해서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하 2장 9절. 건남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화산에서 만나주신 주님이 만나신 분이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한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이야기하죠. 그 주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으신 이 선지자신, 이 영감이
갑절이나 있으신 그런 영적인 선지자,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 같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를 또 뽑으라 그런다면 누구를 뽑을까요? 한번 지금 제가 네 사람을 얘기했는데,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안 들려요. 잠깐만요. 뭐 이렇게 잡음이 들리는데. 네. 그 다음은 왕입니다. 왕, 다윗 왕. 네. 모세, 제사장,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 제사장, 그다음에 엘리야, 그다음에 왕. 요 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 이 네 사람을 꼭 이야기합니다. 모세, 제사장, 그다음에 엘리야, 그다음에 다윗. 그래서 오늘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제 역대상 17장 12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네. 오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선 이걸 이제 무슨 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래서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선물을 하잖아요. 그 선물을 하는데 그 중에 선물이 하나가 뭐였나요? 황금. 예, 황금을 선물했는데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상징. 왕으로 오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스가랴, 아니요, 죄송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음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마치 여호와의 눈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그래서 여호와의 눈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오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아니요. 스가랴가 아니죠. 에스라.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네. 이게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한 것을 오늘 10장 1절에 말씀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주님이 항상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고 주님은 늘 기도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본을 진짜 많이 보여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귀신을 내어주지 못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없는 중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대부분 아유 나 바빠서 요새 기도 못한다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시간이 없을 때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할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요즘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집에서 놀아도 엄청 바쁩니다. 네? 엄청 바빠요. 뭐 이 세상에 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 많죠. 뭐 교회도 무슨 뭐 교인 뭐 1000명 아닌 교회도 이 작은 교회 목사도 바빠요. 예, 오늘도 뭐 왔다 갔다 아까 사진도 보내드렸잖아요. 창문에 그 뭐 이렇게 나무 그거 얹는 거 또 그거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또 사다가 나무를 좀 사다가 잘라서 붙이고 붙여놓고 보니까 또 리본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리본 사러 또 갔다가 또 우리 또 심주사님 오셔서 또 시다바리 역할도 해드려야 되고 또 그래서 뭐 바빠요. 애도 챙겨야 되고 뭐 왜 이렇게 바쁩니까? 이러다가 진짜 내가 가만히 요즘 생각해요. 이러다가 또 그리고 뭐 이제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또 하다 보면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주일도 굉장히 바쁘고 평일도 바쁘고 이러다가 교인 무슨 1000명도 되기 전에 과로사 하겠어요. 그래서 1000명 되면 1000명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진짜 바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교인 얼마 안 돼도 바빠요. 근데 그 바빠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빠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나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빠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고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감람산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건조한 데서 이렇게 드라이한 곳에서 땀이 나게 기도하려면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습한 나라는요. 조금만 이렇게 기도해도 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도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처럼 이게 건조하잖아요.
건조한데 땀날 정도로 기도한다라는 건 굉장히 정말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런 기도를 fervent prayer라고 합니다. fervent prayer. 그래서 굉장히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를 떼놓고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셨고 주님은 늘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한시도 그래서 1시간 우리가 뭐 아침에 30분 뭐 저녁에 30분 하든지 아무튼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소한도로 노력을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본을 담을 수 있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자복했겠어요? 에스라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자복하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부여잡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신의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기도하시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시입니까? 네, 한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다시요. 5장 6절이죠. 내가 네네. 백성인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아니요. 9장 6절 느헤미야. 5장 오. 6절로 읽었어요. 네네. 9장 6절. 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은 천지의 대주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창조가 있을 때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아니하셨다고 그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이루십니다. 대천지의 주제로 오셔서 오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먹이시고 오늘 주님이 그 하신 수많은 일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섬긴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 16가지 했는데도 벌써 1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좀 더 좀 스피드를 올려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좀 더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특별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 전에 어떻게 한 번씩은 다 들어봤고 또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꺼내어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원수와 싸워 이기실 우리 주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야곱의 별로 오신 주님, 모세와 같으신 이로 오신 주님,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같이 또 군대 장관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주님, 보아스와 같이 또 유력자로 또 그렇게 온유한 자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또 슬픔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 또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기신 주님, 또 우리에게 지성소로 오셔서 성전으로 오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치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능력자로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 이기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주님. 그다음에 그 왕의 위로 오셔서 마치 다윗 왕과 같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또 여호와의 눈으로 또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얻고 그 천지의 대주제로 오신 주님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은 어떻게 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또 함께 나눔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늘 배운 16가지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유효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성탄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 주님이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신 구약의 16가지 주님의 모습들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능력의 주님, 이 놀라우신 주님, 정말 다윗처럼 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입술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도마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사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욥처럼 눈으로만 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함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로 더욱더 모실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